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늘 하는 거지만 또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일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특권, 영광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뭐 옆집 아저씨야 뭐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고 특권이 어디 있고 영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누가 우리 그 소원과 그 처지 그거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분이 그런 분이 얼마나 있다 하는 말입니까? 예? 네.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듣고 해결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것도 내 또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래요?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 그런데 놀라운 건 어디 있어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과 영광을 제대로 사용하여 누리는 사람도 참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고 찾을 거라고 그랬는데도
기도가 이렇게 잘 매력이 없어요. 말씀 공부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리고 찬양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놀라운 축복과 특권, 영광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닌가.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왜 기도 안 할까?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왜 기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데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다고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아마 두 가지를 잘 못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뭐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거 두 가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아는데 어찌 하나님을 안 찾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코르 뭐가 따라 나온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러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두려운 보좌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같은 존재예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참 그 개구장이 시절에 참 개미들 많이 괴롭히고 놀았어요. 우리가 볼 때 개미들이 막 밑에 발바닥에 요만한 거 지나가는데, 그죠? 때로는 거기다가 물도 붓고 말이지. 이렇게 홀딱 먹이고. 우리가 볼 때 개미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개미보다도 더 작을걸요? 원래 우리는 뭐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예요. 먼지. 먼지와 같은 존재라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 자기를 제대로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아요. 재와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알아요?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뭐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는 티끌과 재 같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에게는 좌절과 낭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합니다. 32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 이게 세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신랑이를 몇 번 해요? 50명 했다가 또 45명 했다. 30명.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다가 혼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것까지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입을 열어 기도하면 다 거의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 하는 기도를 천천히 보면 뭐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거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늘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난 완전히 밑바닥의 초짜의 신앙에부터 출발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좀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어떤 기도였나? 첫 번째는 중보기도였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소돔성.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붙들고 끈질기게 몇 번씩 그냥 아뢰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소돔성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타락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 중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 그러면 영어로 뜻이 뭐라고요? 남색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돔을 영어로 소돔이 그러잖아요. 소돔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단순히 소돔의가 아니고 남색하는 아주 타락한 섹스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전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한 아주 그런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사람들, 세상에 사람이 타락해도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그 소돔 사람이라 그러면 아예 성적으로 무지하게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또 의인이 몇 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유황 내려서 다 심판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몇 명이라도 그 같이 심판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옳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롯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내죠? 예. 왜 구해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롯을 구원하는 중에 누구를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든 간에 설사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돈 앞에서는 삼촌도 몰라라 하는 사람이었다 말이죠. 원래 삼촌이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이 걷어줬으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좋은 땅 택해 가라 그랬더니 좋은 땅을 뭐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지. 예? 그냥 좋은 땅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아버지, 삼촌도 싹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그 땅을 자기 땅 그러고 그냥 차지해서 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상에 은혜 배은망덕한 놈. 그래,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니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와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소돔성 멸망할 때 조카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고 소돔성과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이런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욕만 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너희에게 손해 끼친 사람 정도가 아니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안 하시고 실제로 기도하셨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저런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모르고 저러는 거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100점짜리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좀 기도하기가 어려워도 서운하게 했던 사람, 좀 나에게 손해를 보게 했던 사람, 좀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생명잔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에는 꼭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네.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구하지 않아도 넘치게 받는 기도가 있더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래? 야, 정말 너가 너의 부와 장수도 안 구하고 너의 원수 같은 그런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감동이 되는구나. 구하지 아니한 것, 너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가정도 복을 주고 사업에도 복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2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 심판한다고 의인들까지 심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제일 앞에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 기도가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 탁월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 다니엘의 기도를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한 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책을 읽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70년 만에 끝나는 거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끝내시고 포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성전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 포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회복하고 돌아오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사업의 회복을 원하세요? 자녀의 회복을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금송아지 숭배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으셨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우리는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내 기도의 대부분은 여전히 나에게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조금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로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대화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화의 기도. 2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기도했다고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의인 50명을 찾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쫙 아래드리고 그냥 가는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아랬더니 말씀하시고 또 아랬더니 말씀하시고 50명, 45명, 40명. 야, 4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30명. 오케이, 30명 있으면 용서할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뭐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간구할 거 올려드리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밤에 개인 기도 하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고 대화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스크린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 34절 맨 끝에 보세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이 집에 기도 끝나고 돌아갔어요. 언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 말씀 끝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때요? 기도 딱 해놓고 하나님 말씀 하시든 말든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책도 있다 그랬어요?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보시고 싶은 분들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는 뭐예요?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게 아니고 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만나자, 사귀자, 대화하자, 교제하자, 동행하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요청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 만나 사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과 자주 만나니까 누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전혀 변하지 않더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귀는 기도를 안 하고 어떤 기도만 한 거예요? 요청하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요청하고 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닌 것,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누구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만나 대화하고 사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축복과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 사귀는 거다. 거기 안에서 생명이 오고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기쁨도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기도 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중보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대화하는 기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책 읽어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책을 읽어서만 그 좋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느냐?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200여 권의 책을 썼어요. 특별히 기도, 영성, 거룩한 삶에 대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네.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의 대가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좋은 비결이 없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대답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의 거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기도로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